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1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의 두 번째 비판이자 또 충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1장을 읽었습니다. 그 소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발은 어떤 내용의 비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발의 비판의 내용의 핵심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을 또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말을 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욥은 이렇게 이제 항변하죠. 7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네 말대로라면 그럼 악인들은 전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맞는데 어떤 악인들을 보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번창하고 그리고 그 세력도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악인들의 여러 상황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다시 말하면 악인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을 본다. 그들의 9절 말씀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임하지 않는다. 집안이 평안하다 하는 이야기죠.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산도 잘 번창하는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는 말은 죽음도 고통 없이 그렇게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악인들도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네가 말하는 악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고난받고 결국에는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 한번 봐라. 이 세상에 악인들도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또 항변하는 거죠.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사실은 의인이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욥이 하면서 또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이야기 중에서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는 틀리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과 자기 자신이 다른 궁극적인 이유가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악인들의 결정적인 이제 모습이죠. 예, 잘 되니까 부러울 게 없고, 예, 그리고 뭔가 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악인들. 15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가 누구이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예, 굉장히 교만하죠.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는데도 전혀 심판이 없고 모든 게 잘 되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욥은 어떻습니까? 예,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인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 욥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다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다. 잘 되는 악인들도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제 친구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결론적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그들의 능력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세계관, 인생관, 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는 나는 거리가 멀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욥이 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의롭다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이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죠. 그때 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이 와서 그럼 가라지 빨리 뽑아버립시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좋은 곡식도 상할까 걱정이다 하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가라지는 악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는 주님. 그러니까 악인 형통한 것이 결국에는 주님이 여전히 주권 안에서 그들을 두고 보시는 것이지 그들이 잘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말하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마저도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두고 보셔서 계속 번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온갖 것이 그 쓰임에 적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춰서 쓰시니까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험이나 앞에서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자기 가지고 있는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 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악인이 무조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듯이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고난을 당하죠. 오히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어떤 이들은 순교도 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의롭게 된 자들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복을 받고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다 심판받는 것만 아니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편협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겨나는 궁금증과 또 여러 가지 의심들,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범하기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하다가 안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욥을 뭔가 충고를 하고 싶은데 자기 의견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자기의 이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끼워 넣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모습, 다시 말하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보는 거죠. 사실은 욥에게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을 보기가 훨씬 쉽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지?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번성할 수 있어?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렵지?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또 우리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편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거의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의 시간이 1월 1일에서 11월 26일로 건너뛴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또 11월 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내었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11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루하루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분명 1월에 나와 11월에 나는 다른 모습이겠죠. 오늘 설교도 하겠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일주일, 우리 한 달, 우리의 1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 자라는 훈련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이나 또 내 의견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꼭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성숙케 하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는 세상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분명히 형통해야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어떨 때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더 고난을 받는 그런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늘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다른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의 섭리 속에서 이 한 달을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또 형식에 치우쳐서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단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